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의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마라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엘림의 장막을 친 것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조금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먹을 것은 채워졌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시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그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곳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는 뜻이고 머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제 먹는 것 걱정 없고 또 물이 있어서 염려가 없는데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두 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비겁한 족속들입니다. 왜 비겁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그 뒤에서 쳐져 있는 부녀자들, 어린이들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비겁하게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모세의 양손을 한 손씩 아론과 훌이 붙잡은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받쳐주니까 피곤하지만 손이 내려오지 않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섬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군인을 선발해서 훈련시킬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뒤에 쳐져서 따라오는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공격해오는 아말렉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어떻게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군인 체제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아말렉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그런 군인들끼리 싸움에서 승패가 가려워지는 것이지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산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동화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왜 손을 올리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네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플 텐데 벌써듯이 손을 들고 있을까? 처음에는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구나.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응원하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서 응원하지 않으니까 지는구나,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전쟁의 승패를 그 손에 쥐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치룰 수많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서 전쟁을 할 것인가를 출애굽해서 처음 치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치러야 될 수많은 전쟁에 군사를 의지할 것인가, 장군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 가슴 속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깊이 각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어떻게 다짐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전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의 전략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모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긴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처참하게 패배하였습니다. 무참히도 적들의 손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쉽게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혀 전쟁의 그런 군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전쟁은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전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쉽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 좋은 예고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모든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군대가 뛰어난 장군이 한 역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미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 군대, 그 전쟁에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쉽게 그들에게 승리하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들이 철저하게 나를 믿고 의지하고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대개 이것은 모세가 산에 가서 산기도했다, 기도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잡아줬으니까 이것은 중보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보통 하죠. 저도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전쟁에서 졌을 경우 상대방이 총을 이렇게 겨누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손들어 그러죠. 손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 항복이라는 거죠. 항복.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항복입니다. 저는 졌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자칫 교만하기 너무나 쉬운 자리에 모세는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최고의 지도자, 1인 천하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그런 위치에 있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모세의 손을 지지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지 않고 여호수아와 군대가 전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왜 손을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창피하게 손을 들다니,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자존심 세우고 자기 위치 세우고 했다고 한다면 처참한 그러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영도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손을 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은 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늘 이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기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그는 졌습니다. 그리고 늘 졌습니다. 매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늘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법칙은 내가 이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법칙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늘 지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녔죠. 늘 졌습니다. 10년 동안 졌습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셔서 다윗으로 하게끔 결국은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질 때에 이깁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협력입니다.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습니다. 협력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손은 금세 내려왔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협력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V자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날아갈 때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을 더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V자로 날아갈 때에 그 공기대를 형성해서 뒤따르는 기러기가 날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선 기러기는 굉장히 그 바람을 바로 받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자꾸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바꿉니다. 또 기러기는 날면서 여러분 보면 소리를 막 꽥꽥 지르죠. 계속 웁니다. 우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 날아가자. 꽥꽥 하는 것이죠. 꽥꽥 맞습니까? 예.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러기는 서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협력할 때 같이 살 수 있고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협력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협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 생긴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 마음의 상태 그대로, 아픈 상태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했을 때에 전쟁에서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손을 드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nothing, 나는 항복입니다. 내가 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